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시도록 하죠.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지 않을 수 없고 아들은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는 자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참 세월이 많이 지났다라는 걸 느끼는 게 지지난주에도 결혼식이 있었지만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겠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사 올 때 이게 참 세월이 많이 흘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한 주간이 너무 빨리 그냥 확 지나가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오늘은 나이 들어가는 그런 것 좀 잊으시고 평안함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9장 말씀을 하다가 제가 중간에 훌쩍 떠서 이제 10장 17절로 넘어왔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천국 백성은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해야 되느냐, 이웃을 대해야 되느냐 라는 말씀을 잠시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와 비교와 경쟁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만함이 아닌 섬기고 정말 어린 소자일지라도 그를 영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어린 소자를 영접함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은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존대하고 존경할 줄 알고 섬기고 영접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한 주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오늘 말씀과 어떻게 보면 아주 깊이 있게 연결이 되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기쁨과 감사는 무엇이냐, 이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70인이 어디를 다녀온 걸까요? 1절부터 보면 그 실마리가 풀려지는데요. 9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9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장면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처로 주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시고는 싶었지만 갈 수 없는 그곳에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지난번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대로 70명도 동일하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홀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신에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19절 말씀을 한번 보죠. 1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길이 녹록지 않음을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어떤 전쟁이 있을 것을 아시고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에게 무엇인가 무기를 주듯이 예수님께서 어떤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도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매우 피곤하겠지만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뻐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들의 모습이 매우 기뻤고 뭔가 흥분되어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 보여집니다. 한번 보죠.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다이다. 여러분 이 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감정이 잘 안 느껴지죠. 그 상황이 잘 느껴지지 않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좀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 선교 보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사무적이고 딱딱하게 그렇게 보고했을까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을 보고 막 소리를 지어가며 흥분된 그런 어떤 기쁨을 가지고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유대인뿐 아니라 귀신들조차도 우리의 말에 항복하더이다. 소리를 지면서 흥분돼서 지금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고 있다는 그 어떤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어떤 모습은 떠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번 3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10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장 3절 10장 3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이리에게. 어린 양이 이리 앞에 서 있는 것만큼 위태롭고 위험천만한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가세요. 이리 앞에 어린 양을 내놓을 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70명을 보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보냄이 이리 앞에 보내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사히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 하나의 소망만 가졌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말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자기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유대인들이 항복하고 나오고 심지어는 귀신들조차도 제자들 앞에 항복하고 나왔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은 이 마귀는요, 성경의 어떤 말씀을 보면 세상을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들과 동일해요. 다시 말해서 마귀들은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그들이 항복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핸더슨 지역을 사단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장악하고 있는데 정부군이 와서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은 항복하고 뭐 이런 어떤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유대인뿐 아니라 마귀들조차도 항복하고 투항하고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한 역할은 뭐냐? 마귀들을 무상 점령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몰아내고 성령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승리감에 도취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발치부터 막 소리를 지면서 좋아서 예수님 앞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누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12제자들은 없고요. 70명의 제자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었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고스란히 동일하게 부여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가 기꺼이 쓰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일을 못하도록 이렇게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을 땡겨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불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 안에 겸손함으로 그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이 일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이 우리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흥분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죠.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흥분하여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마치 예수님은 맞장구를 치듯이 야,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마귀들조차도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제압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항복하고 나왔을 때 나는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게 마치 그 제자들이 하는 그 순간에 무엇인가 징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본 것은 영의 눈이 열린 이들 외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은 보지 못했고 누구만이 봤느냐? 예수님만이 그 사실을 알고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0절을 보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다 이제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제자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흥분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거보다 상위 개념의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 무엇인가가 다른 기쁨, 지금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 어떤 승리감, 기쁨,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기쁨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쁨이 뭐냐? 마귀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얘기는요,
제자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야, 너네들이 그런 기쁨을 갖는 건 그건 사치스러운 거야. 그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나도 너희들이 그 하는 그것을 보고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너무 기뻤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더 기쁜 것이다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요, 너희 소속이 어디냐, 너희 주소를 지금 어디에 뒀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생각한다면 뭐 저는 한국 시민권자니까 한국의 주소지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본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늘 언제든 부모님이 계신 그 본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늘 있죠. 이게 이제 육신적인 어떤 모습이고, 우리 신앙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주소지가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신앙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세상 가운데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만족과 기쁨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우리는 본향을 향해 떠나고 가고 있는 나그네의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본향에서 우리가 받는 그 기쁨, 그 어떤 그곳에서 누리게 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김진환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김진환.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은 아닌데 지금 올해 85세의 할아버지십니다. 근데 그분이 예전에 그 우체국장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고 65세에, 그때가 2002년인가 되는데 65세에 이 척추가 안 좋아서 의사의 소견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마라톤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금메달이니 뭐 이런 어떤 수상을 해서 사람이 인지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계에서는 그냥 널리 알려진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그분을 알려지겠느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2009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불과 뭐 7, 8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09년도에 73세가 됩니다. 근데 그 해, 한 해 동안, 1년 동안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네스북에 100회, 1년에 100번을 풀코스를 뛴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기네스북을 깼어요. 몇 살 때? 73세에. 몇 번을 했냐면 105번을 뛰었다고 합니다. 그럼 1년에 52주니까 대략 한 주에 2번씩을 풀코스를 뛰셨다는 거예요. 몇 세에? 73세. 놀라질 않으시네요. 여러분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놀라실까요? 저는 이 어떤 글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정말 유튜브에 그분에 대한 영상이 많더라고요. 지금 올해가 85세신데 한 해에 105번을 풀코스를 뛰셨는데 올해까지 430회를 뛰었다면 430회.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분이 처음, 그러니까는 마라톤에 처음 입문했었을 때 그 기록이 3시간 25분이었다고 하네요. 3시간 25분. 이것도 안 놀라시네요. 예. 60대가 넘으신 70에 가까우신 분의 기록이에요.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42.195km를 완주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걸어 들어가기도 힘들걸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의 기록이 3시간 25분. 아주 유명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거기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들어가려면 거기는 아무나 세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하는 거는 뭐 참가자 아무나 다 받지만 그런 데는 그 기록을 이렇게 보고 선발해서 출전을 시키거든요. 근데 거기에 출전 자격을 기록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4시간 한 15분, 20분 그 사이 되는 정도의 수준에 든 사람들만 참석을 시켜요. 근데 거기에도 참석을 하시고 세계적인 메이저 대회는 거의 다 참석을 하셔서 메달을 받아 오셨더라고요. 그분의 소원이 있답니다. 죽기 전 3, 4일 전까지 마라톤을 하다가 죽는 거. 이게 이제 그분의 소망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아내의 곁을 늘 이렇게 맴돈대요. 왜 맴돌까요? 그 아내가 읍내에 가가지고 뭐 좀 사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분은 몰래 방에 들어가가지고 트레이닝복으로 쫙 갈아입고 몰래 나가서 마을 버스를 타지 않고 뛰어서 읍내에 갔다 온다. 그것이 이제 본인이 마라톤 그걸 뛰기 위한 훈련의 하나죠. 그러니 아내가 심부름 시켜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얼굴을 봤는데 기쁨이 늘었어요. 왜 그분이 기쁠 수밖에 없느냐? 그분의 생각에는 늘 무엇만 생각하냐면 마라톤만 생각한대요. 그래서 먹는 것부터 모든 식단부터가 자신이 마라톤을 뛰기에 충분한 식단으로 섭취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85세인 지금도 풀코스를 뛰고 있죠.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늘 기뻤냐? 마라톤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힘들고,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 42.195km를 처음에는 막 이렇게 즐겁게 뛰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500m, 600m, 700m, 1km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쳐가지고 힘들기 시작해요. 목이 마르고요, 다리가 아프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뛸 수 있었던 것은 그 뛰는 순간에도 어때요? 마음은 기뻤기 때문에 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기쁘게 했던 원동력이 뭐냐? 마라톤이었다는 거죠. 그 마라톤이라는 생각만, 내가 이거 완주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마음속에 마라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뻤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기쁘냐? 천국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 기뻐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내 자녀가 오늘 이번에 성적 나왔는데 올 A야. 기쁠 수 있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돼. 기쁠 수 있죠. 내가 너무 건강해. 기쁠 수 있죠. 우리 부부가 너무 금술이 좋아. 기쁠 수 있죠. 그걸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상위 개념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늘 올 A를 맞고 오겠어요? 어느 때는 나가가지고 사고도 치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은 한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 기쁨은 한시적인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사고 치고 들어와도 내 안에 근본적인
그 하이 개념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가 사고를 치고 들어와도 그냥 용서가 되고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고백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우리 큰아이가 가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루. 그때 우리 그 아내가 막, 이거 제가 얘기한 적 있었죠? 없었나요? 이런 비밀을 제가 아직도 안 얘기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하룻밤 저희가 12시 밤 12시 기차가 끊기고 버스가 끊기고 그때까지 막 저 아이를 찾아 다니려고 학교 주변 친구들 전화해서 막 찾았는데 연락이 안 나요. 저희 아내가 막 울면서 건강하게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거 여러분들도 입장 바꾸면 똑같으실 거예요. 사고 치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날 수업 끝나고 왔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친구 집에서 자고 싶었다는 거죠. 연락하고 잘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마음이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어느 날 전 속쓰려가지고 막 화날 때 아니 쟤 그냥 살아 돌아오기만 해도 감사하다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네들이 기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너네들이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돼가지고 그 기쁜 거 다 알아. 그것도 기쁘지만 그 기쁨을 원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쁨은 그 상위 개념의 기쁨이야. 그것이 너희가 천국에 너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이다. 너가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야. 내가 너를 불러 일꾼 삼았다는 사실이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현재의 삶이 고달프신가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시진 않나요? 그리고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세상이 아니고 주께 기록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쁨은 그것이고 감사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1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때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성령이 예수님 앞에 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기도문을 읊기 시작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이 뭐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포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확증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 심지어는 조금 땡겨서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복종하고 귀신들도 제압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누가 못 봐요?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여기서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요? 그러면 당시에 율법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열어놓으셨느냐?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감사는 어디 있었냐? 이 무지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사람의 계수 속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예수님은 감사했던 거예요. 자, 한번 조금 더 내려가서 볼까요? 23절을 봅니다. 23절, 24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존경히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의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와 임금이 누구겠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겠죠.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감추시고 누구에게만 보이셨느냐?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여기에서는 70명의 제자가 있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에는 누구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22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어린 양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이.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요. 아버지를 알게 한대요. 근데 이 사실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임금들과 선지자들,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이들이 아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싶었던 거죠.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고, 보고 싶었던 것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감사 제목은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감사하셔요. 만약에 우리가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고 학식이 많고 나이가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면 저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지혜가 높고 지식이 많고 그 다음에 재물이 많아도 그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당했던 것처럼 어둡게 될 것이고, 내가 지혜가 높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아져서 어린아이를 섬기듯이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열려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이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함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의 건강한 것에 감사하시고 사업이 잘 되는 것에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감사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확장해 가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상위 개념에 있는 기쁨과 감사라는 거죠.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고 지혜롭게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되면요,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말로 인한 상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말로 인해 확장되어져 가는 초석을 이룰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로 뒷받침하는 거겠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제어할, 자갈 물릴 그런 능력자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좀 염두에 두시면 우리가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제어 장치가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이가
사랑의 대상이냐, 경쟁의 대상이냐, 내 이웃이 어떤 비교의 대상이냐, 판단의 대상이냐, 아니면 섬김의 대상이냐, 이것이 이제 분별되어질 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쉽게 내뱉고 상처 주고 그럴 말이 한 번은 참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가 알아야 될 기쁨과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많은 열매를 통한 기쁨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 진정한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라는 기쁨이고, 또한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는 내 능력으로 내가 품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 아까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온 것처럼 느끼고 있었는데 실은 내가 스스로 한 것 하나도 없네. 오직 주의 은혜뿐일세 라고 고백되어진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것에 기쁨을 두고 살아왔는지 좀 생각하시고, 만약에 내가 세상 가운데 두고 살았다면 이 시간 그것을 조금 잠시 내려놓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원초적인 기쁨에 나의 기쁨을 두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감사의 기도 제목이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어떤 것에 내가 감사하고 살았고 내가 어떤 것에 불평하며 살아왔는지. 실은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었고, 실은 그것이 불평할 일이 아니었고, 그것이 낙심하거나 좌절할 일이 아니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하나님, 제가 진정한 기쁨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내가 진정한 감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기에 저희들의 삶에는 늘 기쁨과 소망이 있고, 또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에 진정으로 기뻐할 만한 일들이 없는 것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할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감사의 기도점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름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셨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열매를 보며 저희들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저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고, 또한 그 기쁨을 잊지 아니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감사로 인해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삶의 쳇바퀴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주께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삶, 오늘 하루의 삶, 오늘 한마디를 내뱉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주변에 이루어가는 길에 주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우시는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사업장, 일터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